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맞게 되는 인생의 위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 원치 않은 사건 사고로 부상을 또 심하게 겪게 되는 건강의 위기, 예를 들면 암, 또 심장의 심각한 병, 사고로 인한 중상 이런 것들이겠죠. 또는 실직과 사업 실패, 투자 실패 혹은 또 사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가족과 또 친구와 동료들과의 갈등이나 불화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관계의 위기, 예를 들면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불화, 친구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영적 침체, 그리고 교회 내 갈등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시험받는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서적, 심리적 위기, 이런 위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린 누구를 찾아야 이런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찾아야 위기로 인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에서 참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방이 통치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고, 그리고 모압은 규칙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압이 아시아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던 겁니다. 이런 상태는 아시아에게 있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큰 정치적인 위기였고 군사적인 위기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는 건강상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궁에 있을 때 그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참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어요. 아시아는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운 건강상의 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좀 심각합니다. 이게 나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 위기 앞에서 아시아는 그가 겪은 이 위기들을 극복하고자 어떤 조치를 취하였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을 통치하는 왕 역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아하시야가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블레셋의 한 도시인 에그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 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어떨지 물어보게 합니다. 아하시야가 생각해 볼 때 참 심각한 병이다 보니까 낫지 않을 것 같고 좀 알고 싶었어요. 나을 병인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바알 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 세붑에서 바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인 이런 뜻도 있고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파리 모기할 때 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 세붑 합치면은 파리의 신.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애굽도 이런 파리 신을 섬겼는데 이 파리가 생명을 위태하기도 하고 그 당시 건강상의 어떤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파리가 이리저리 옮기면서 병을 옮기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파리가 병을 주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바알 세붑을 숭배했던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야 할 아하시야 왕이 위기의 순간에 이 에그론이 숭배했던 바알 세붑을 찾았던 겁니다. 아하시야가 바알 세붑을 찾았던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아합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 얼마나 참 악명 높은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과 아세라는 바알 숭배에 전생애를 바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와 이세벨의 영향을 이 아하시야가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바알 세붑을 찾는 것이 더 익숙했던 겁니다. 아하시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하시야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바알 세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즉각적이고 확실한 답을 얻는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하나님 찾는 대신에 바알 세붑을 찾았던 겁니다. 아하시야가 겪게 된 일련의 위기는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모압이 배신하고 우연하게 이 아하시야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말은 이 아하시야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도록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아하시야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아하시야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아하시야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를 고민하고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를 고민하고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일련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왜 이런 위기가 생겨났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 뭐가 잘못된 것이 있나? 그런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각한 건강상의 위기, 생명의 위기가 아하시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깨닫고서는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아닌지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게 하였던 겁니다.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에그론으로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이들에게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그것도 파리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기가 보낸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시아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하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은 그래도 이런 모습은 있었어요. 하나님께 경고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합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갖추었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놓쳐지기도 했는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하시아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바알세붑을 찾아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배반을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육적인 질병, 부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직과 사업의 위기, 사업의 실패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기임에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불화, 친구와의 갈등과 같은 관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러한 위기는
우리들의 행복을 깨트릴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에 아시아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주변에 나를 도울 만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먼저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긴급한 재정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를 빌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시아와 같은 행동인 거예요. 심각한 건강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는 신비한 치료법,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치유 방법들을 의지하고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에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술을 의지하고 쇼핑을 통해서 이 감정을 털어버리고자 하고 게임에 몰입해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만나서 혹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경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아시아의 행동인 겁니다. 자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는 않고 전문가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시아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아시아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시아는 위기 앞에 실패한 행동이에요. 아시아의 방법으로는 위기를 온전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시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온 위기는요, 결코 우연하게 발생한 것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겪게 된 게 우연한 사건이었나요? 아닌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시고 욥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 지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나 싶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기뻐하셨지만 그런 애쓴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실 거야 하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혹시나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지은 죄가 있을까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결코 우연한 것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 찾아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 성숙시키시기 위한 섭리 아래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잘못된 자리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섭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 있어요.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을 때에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고 내게 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그런 위기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시편 34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 참된 평안과 해결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위기 가운데 겪게 되는 두려움들,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염려를 그냥 다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 사용할 단어, 그런 특별히 정해진 단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거 그냥 토하여 내면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솔직하게 어려우면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고 두려우면 두려운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갈 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험한 인생길 가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 앞에 나아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말씀 앞에 나아가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즉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 앞에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셋째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슨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손해볼 때에도, 위기의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로 범사가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유익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위기를 통해서 틀림없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겠다고,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져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섭리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위기 가운데 아시아처럼 엉뚱한 것에서 위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위기의 순간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욥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 위기 뒤에, 고난 뒤에 욥이 누렸던 놀라운 변화와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